5월 24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고넬료의 집안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일어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쭉 설교 내용과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성령 세례 받은 그 사건을 이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것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들, 그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에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 어느 민족에게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유대 지방에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느 민족이든지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바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사흘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날에 살리셨다. 부활. 이 사건은 이게 좀 다 아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열두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으니까 이것은 뭐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이 선포하고 증언하라. 이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이 설교는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선포하라. 그게 우리는 증인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사함 받는다. 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리신 거예요. 이 성령 내리셨던 이 사건은 뭐냐면 120명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셨던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베드로는 물론 함께 놀랐지만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로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거 똑같이 이방인들이 받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들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니 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 주는 것은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물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그 참 공식적인 절차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 주어서 그들도 이제 예수님 믿는 성도들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해서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요 고넬료 집에서 했던 요 설교를 우리도 간단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